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다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선물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떠한 선물을 받든지 여러분들 좋은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방송국에서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는데 2층에 있는 아이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에? 지금 노느냐고 정신이 없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요,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생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생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63%가 나왔대요. 63%. 그리고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선물을 가장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핸드폰, 그 다음에 게임 CD, 남자아이들은 그걸 받고 싶다고 그랬고요. 여자아이들은 예쁜 옷, 그 다음에 액세서리,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나신 날, 예수님 생일 이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요, 2014년에 20대 3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기대하는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물 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20, 30대 미혼 남녀들 가운데 남자들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주십시오. 이게 39%가 나왔고요. 의류, 옷을 선물 받고 싶다는 사람이 29%, 뮤지컬이나 공연장 티켓을 받고 싶다는 사람, 전자제품을 받고 싶다는 사람 순으로 나왔고, 여자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20, 30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액세서리가 58%, 그 다음에 향수나 화장품이나 옷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선물로 기뻐하고 선물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그 어떤 선물로도,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다 하는 그 어떤 선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거절했더라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 오늘 본문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한 여관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를 맞아주는 집이 없었으며 그 누구도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누울 자리 한 곳 없으셔서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 위에 눕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말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수에게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그와 같은 사람과 닮지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선물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세금을 매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고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아구스도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하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베들레헴 어디에도 빈 방은 없었습니다.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 아무도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방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과 생각의 방이 비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를 모실 만한 빈 방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에 세상 물질로 가득 채웠던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다 지켰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근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이 세상의 물질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마음의 방을 비워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물질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에 비우지 못한 채 근심한 모습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많은 욕심의 것들이 혹시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들마다 차 있어서 아기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아 내 마음의 방을 비우고 또 비워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아기 예수를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유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간 베들레헴은 그 안에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암송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암송까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동방 박사들만 별을 따라와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들뜹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보다는 육적으로 더 깨어 있고 영적인 의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육적인 의미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까 하고 성탄절에 계획을 보냅니다. 성탄절이 되고 2부가 되면 콘도나 호텔이나 리조트나 여관까지 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꽉 차버린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사람들로 육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방 얻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 카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카드들을 이렇게 봤는데 성탄절 카드의 겉표지 그림에 예수가 없습니다. 산타클로스 있고 또 양들도 있고 어떤 초도 있고 모양도 있고 뭐 하다못해 그 눈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 선물을 주면서 예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데 예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고 기뻐하고 좋아는 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카드를 받으면서 깨어 있어야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볼 때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성탄 캐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적으로 깨어 무엇을 보든지 예수를 기억하고 무엇을 보든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를 생각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선물 우리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연말연시 한번 대목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여관집 주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돈 버는 일에 바빴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드리고 하나라도 더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일로 바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로 바빠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육신의 일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영적인 일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를 알게 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일에 치우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바쁜 삶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관집 주인처럼 살다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예배드리는 것 무관심하면, 세상 일의 중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에 무관심하면 여관집 주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사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십니까? 바쁘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번 할 일을 한 번 지혜로 감당하고 한 달 고생할 일을 하루 고생으로 마치는 축복. 사람의 지혜로는 10번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는 한 번에 끝내는 축복.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달을 고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대로,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10번 일할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 일에도 소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선물을 거절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의 최고의 선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신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요 하고 응답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